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두 교회의 모델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델이 된 이유는 성령이 처음 그곳에 임했고, 그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무식한 베드로가 탁월한 설교가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게 서로 자기 것 내 것 없이 통용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 가운데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나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사님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지요. 우리도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서 있는데, 우리의 꿈이, 우리의 이상이 그런 예루살렘 교회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루살렘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순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두 명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바나바와 사울이 세운 게 아니라 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소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역사 속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말하는 선교의 과제를 이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먼저 이루어진 거죠. 그게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그런 선교적인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경을 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진 그 핍박의 일들이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겠습니까? 살려고 이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까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게 복음의 루트입니다. 이게 흩어진 사람들의 길이에요. 베니게, 구브로 배 타고 안디옥까지 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게 중요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절대로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헌신과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파송식을 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선교사의 파송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치다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삶 가운데 도망치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축복은 선교사들이 전국에 다 우리나라에 그때 땅끝의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이런 데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할해서 선교 사역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 다 그 지역마다 그래서 교단이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교회가 강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 데에는 이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 6.25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오듯이 그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 디아스포라가 다 버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들을 세웠어요. 그 교회들이 피난민들의 교회들이 저기 부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불이 다시 북쪽에 있었던 모든 그 교회의 부흥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해 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에도. 북한에는 지금 공산 정권이 주장하고 있고 남쪽에 이런 교회 부흥을 보게 된 데에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두 가지 그 전도의 그리고 그 선교의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리적인 장벽을 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장벽을 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이 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 가운데 바나바나 사울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흩어진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과제의 장벽이 소개되어지는데 이것입니다.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기에서 주인공이 또 누구냐 하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왔던 그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제3의 지역에 새롭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넘지 못한 장벽을 이 새로운 사람들이 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더라라는 걸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이동을 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만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유대인들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맞죠. 근데 그 장벽을 누가 넘냐 하면 20절에 그들이 왔던 그 경로에 따라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장벽을 넘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적인 장벽을 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전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21절에 누가 했다라고 기록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 19절, 20절, 21절 이 3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고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를 설명해주고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 멀리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성령님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진짜 지도자가 나중에 가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죠. 그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던 바나바를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차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전파는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 교회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름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을 때 또 2차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나바가 가서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그들을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성품도 좋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 세 번째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필요한 장벽은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극복한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었더라.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일이 가능해지려면 이 지리적인 장벽을 넘고 문화적인 장벽을 넘을 때 이 복음이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도 지금 그 러시아의 툰드라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부기가 높은, 추워서 못 사는데 거기 사람이 살아요. 술록하고. 근데 그곳에서 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그 몇 명 안 남은, 몇십 명, 몇백 명 남은 그 툰투라 지역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다 들여서. 정말 대단하죠. 그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 사는 소수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저 땅끝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보냄받은 선교사가 그 극한 지역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번역하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땅끝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 가지 못해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복음을 번역해서 들려주기 위하여 성경 번역을 저 땅끝에서 가서 하는 일과 동일한 일에 그 일들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탁월한 성경 번역은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성경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일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행복하지요? 좋지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기쁨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일을 이루어냈는데 그 일에는 또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그 두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또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다소가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지금 차로 그 다소에서 고향에 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죠.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고 제대로 교회를 세우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끝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27절부터 30절은 예루살렘에서 이 흩어진 집사님들과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과 바나바만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또 옵니다. 근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큰 흉년이 들 것이라. 근데 글라디오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누가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유대에 있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때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했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릴 정도니까. 그때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장로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마더 처치이지만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사도들마저 다 흩어진 교회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 속에 그러니까 너무나 핍절해져 있는, 가난해져 있는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핵심에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과 뭐가 함께 가냐 하면 선교 헌금이 함께 가요. 근데 이 선교 헌금은 항상 그들의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서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나 또 이렇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당연히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그걸 안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권리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영적인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그걸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전하는 그 지역이 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물질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큰 대도시에 있고.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물질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이게 같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만지지 않고 너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 돈 가방 들고 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저기까지 가서 전해주는 걸 너희가 그 책임을 다하고 또 신뢰하고 그 일을 맡는 통로로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리적인 장벽을 넘고 문화적인 장벽을 넘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을 하는 것은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문화적인 장벽을 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서울역 쪽방촌 사역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은 하늘 아래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 근데 우리가 그분들 평소에 만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을 살기에 바쁘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 그 안디옥에서 그들이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기예요. 그런데 새롭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장벽을 또 넘는 거예요. 지금 요새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전도를 해요.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장벽을 넘고 있어요. 우리는 익숙해서 우리끼리 너무나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도 겪고 또 그것도 회복도 하고 이렇게 축복의 시간을 서로 사랑하는 걸 점점 성장해 되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시간을 쏟고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전도를 잘 안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넘어가는 게. 근데 새롭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늘 또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이번 새생명 축제는 주님이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에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 좀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전하고 그렇게 복음만 전하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열매 맺혔는가 돌아봤어요. 지난 5년 동안. 그 기도와 취지는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데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는 일에 이 기간에 올해 새생명 축제에는 열매 맺는 일들을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특별히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면서 전했던 그곳에서 온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두 번째 장벽을 넘습니다. 세 번째 장벽을 넘는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사울로 인하여 그들이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공해요. 근데 그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저는 이 25절의 말씀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발견해요. 이게 부사인데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세 번째 이 장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본문인데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선교 훈련을 해도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선교입니다. 첫 번째 장벽, 두 번째 장벽, 그리고 세 번째 장벽,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중보